사교구가 나와서 찬양하니까 아주 화기애애해지고 좋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한 아이는 저 위에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자리가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기독교 교회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주목했던 한 학자가 있습니다. 무신론자이고 물론 당연히 기독교인은 아니죠. 사회학자인데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고 하는 책을 무신론자가 썼던 책이기 때문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학자가 그 책에서 주목하고 다뤘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그 로마 시대의 그 박해 시대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을까? 그 원인을 분석하고 써내려간 책입니다. 방대한 책입니다만 간단하게 결론을 내리면 이렇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고유하고도 경이로운 방식의 삶이었다 라고 얘기하면서 비기독교인인 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이들이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따를 수 없을 만큼 헌신적이었고 포용적이었고 매우 친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매우 포용적이고 헌신적이고 친밀했다. 뭐 특별한 거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런데 그 당시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역사가인데요. 회복력 있는 신앙에서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 이 로드니 스타크가 얘기했던 기독교인의 삶, 그 독특한 삶,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독특하게 만들었나? 질문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더 크고 분명한 실제라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초월하는 영원한 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구속을 목적으로 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궁극적이고 영원한 선을 추구하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저들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그런 헌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포용적이고 친밀한 삶을 가능하게 했구나. 세상이 보는 기독교인의 삶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이 보는 기독교인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를 추구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인간성의 뿌리인 죄악의 탐욕성과 동시에 인간 영혼의 뿌리인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이것이 위기를 만난 인간이 본능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위기를 만나면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이었는지 그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삭의 이야기는 2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었는데 그 흉년이 또다시 찾아왔다라고 하는 위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라고 시작되는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보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일이죠. 아브라함은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것이 우리가 정죄할 수만은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면서 그가 자기 자신을 속여왔다는 겁니다. 인간은 위기를 만나면 본능적으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또다시 찾아온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맹세했던 것 반드시 이루어서 내 자손이 번성할 것이고 또 내 자손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다시 주십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어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저 멀리 보이고 현실은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걱정되는 현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이삭은 그 무거운 짐 앞에서, 현실 앞에서 애굽으로 가고 싶은 유혹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 아브람과는 달리 애굽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어쩌면 그렇게 지 아비를 쏙빼 닮았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이 범했던 실수를 또다시 범합니다. 살기 위해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을까요? 7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리브가로 인해서 죽게 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 부부라고 하는 사실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금방 밝혀지고 맙니다. 그래서 그의 도움으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26장 10절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 저는 그 말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쩌려고 네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마터면 나의 백성 가운데서 누구인가가 너의 아내를 건드릴 뻔하지 않았느냐? 괜히 너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될 뻔하였구나.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삭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제가 이 말을 주목하게 되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사건 이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12절에 보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라고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은 11절 바로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사건 이후에 일정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수확할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지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당장이라도 그것을 도망해서 그리고 먹을 것이 풍부한 곳 애굽 땅으로
도피하고 도망하고 싶었을 텐데 그곳에 머물러 삽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너 때문에 우리 백성이 죄를 짓게 될 뻔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나 그 땅을 피해서 도망하고 싶었겠지만 그 땅에 머물러 살면서 그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던 것 회복해야 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떠나지 않고 그랄 땅에 머뭅니다. 그 사건은 그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의 삶을 돌아볼 기회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부끄러웠지만 망신당했지만 거기서 머무르거나 도망갔다고 하면 회복할 기회가 없었겠지만 그래도 그 땅에 머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았나?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해 100배나 얻었다라고 하는 말에 눈이 번쩍 뜨입니다만은 성경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절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그가 그 땅에 살면서 그전과 달라지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리고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이 아니라 그렇게 살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부끄러움 당했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 땅에 머물러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하죠. 인류에게 물은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는 물을 차지하기 위한 끝없는 전쟁으로 이어져 옵니다. 물을 차지하는 사람이 승리하고 물을 차지하면 문명이 발전하고 물을 차지하면 그곳에 도시가 형성되고 문명이 발전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물을 차지하기 위한 물의 싸움입니다. 더욱이 가나안 땅은 물이 없는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어렵습니다. 이삭을 시기한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겠죠. 그리고 그곳에 다시 정착하지 못하도록 우물을 아예 메워버립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랄 골짜기로 피해서 그곳에 장막을 쳤고 거기서 우물을 팠더니 또다시 우물을 얻습니다. 물을 얻게 됩니다. 소문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빼앗습니다. 또다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삭은 정처 없는 방황의 세월,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우물을 파는 일을 계속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다시 빼앗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좀 더 멀리 넓은 지역으로 가서 우물을 팠고 또 우물을 얻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거리도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또 지역도 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지장을 주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래 그곳에 가서 너희가 물을 팠지만 그곳은 더 이상 너희가 살기에 적당한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더 이상 이삭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 고백으로 그 땅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도 같지요. 농사를 지을 물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도 없습니다. 생명 부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중요한 우물을 제 손으로 파고도 그냥 빼앗깁니다. 생존과 관련된 이 물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보처럼 빼앗기고 양보하고 떠돌이처럼 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힘이 없어서 맞서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한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렇다면 힘이 없어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뭔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사건이 불행한 사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내고, 그 이유는 그것을 기억해낸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의 삶이 기억해낸 것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자 오래간만에 안정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생각해낸 것은 이것입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되겠다. 평안해지자 그가 생각해낸 일입니다. 왜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곳이 그곳이고, 또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평안할 때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마도 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처럼 예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삭이 들어가게 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체험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아버지나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만났고 경험하게 되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체험의 순간이죠. 우리가 온가족 공동체 예배를 한 달에 한 번씩 드리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식돼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삭은 아버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주셨던 약속이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버지가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이제는 내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장막을 쳤던 땅과 우물을 팠던 그곳을 빼앗으면 저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과 그 우물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으면 저가 누리는 복을 우리가 누릴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땅을 빼앗으면, 그 우물을 빼앗으면 이삭이 번성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땅이 아니고 이 우물이 아니라 내가 복받은 이유는 이 땅과 우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은 바로 그런 신앙 고백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삭의 행위 가운데 그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것이 우선순위일 수 있으나 이삭에게는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장막을 쌓고 우물을 파는 것이 우선순위였고, 그래서 평안해지고 살만해지면 그때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이삭의 행동입니다. 이삭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두고 살았는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삭이 그 해에 100배나 결실을 얻었던 것은 바로 그런 삶의 결과입니다. 우물을 빼앗으면 이삭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서 그의 100배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결과이지 비결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 결과를 얻은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100배 결실 얻었고 왕성하고 창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결과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않고 바보같이 쫓겨간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는 축복의 비결이 땅이나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아비멜렉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미안하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그도 이삭이 잘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유는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 난 뒤에 알게 된 겁니다. 빼앗고 쫓아내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 사람은 결코 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이번 총회 기간 둘째 날 아침 예배 때 군종 단장이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60년 전에 1960년대에 군대에서 전군 신자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시작되게 된 계기를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 남한은 북한에 비해서 경제적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군인의 수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경제력도 열세였습니다. 군대를 시찰하던 일군 사령관 한신 장군이 시찰하다가 알게 된 것은 나라를 지키고 적과 싸워 이겨야 될 군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될 문제 사병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야, 적과 싸워야 되는데 군사력도 열세고 경제력도 열세라고 하면 정신병력면, 정신전력면에서는 우리가 앞서야 그래야 이길 텐데 오히려 군대 안에 보호를 받아야 하는 문제 사병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킬 우리 군사들이 정신적으로 강인해질 수 있을까? 시찰하는 가운데 또다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정말 모범적이고 남들보다 정신적인 면에서는 모든 면에서 모범인 군인들을 조사해 보니까 하나같이 다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사병들 다 군 교회에 보내라. 세례받게 해라. 그리고 지휘관도 교회 나가라. 이분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더 놀랍습니다. 비기독교인, 비그리스도인의 눈에 보인 기독교인은 누구보다 정신이 똑바르고 삶의 자세가 분명하고 인생의 목표가 분명합니다. 힘들어도 쉽게 쓰러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기독교인의 눈에 보인 기독교인은 뭐가 달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모든 병사들을 교회 보내라. 지휘관도 교회 나가라. 나중에 이분도 교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웃기고 있네. 온갖 부정은 혼자 다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만약에 그런 평가를 듣는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축복이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복음의 신비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고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의 신비를 모르고 복음의 능력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이 신비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12절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100배나 얻고 거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이 아비멜렉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믿지 않는 그에게 책망과 비난과 조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것을 우리도 인정합니다. 우리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받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뭔가 달라도 달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여호와께 복 받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이 신비가 진리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복받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